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가, 이 글을 읽는 너희 모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1장은 부록이라 그랬어요. 이제 앞의 내용은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서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거의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행적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2장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예수님의 그 왕의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거기에 더해서 18장, 19장까지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 만 하루의 행적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만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을 이제 잡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내용을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관점을 두고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며 잔과 떡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성찬 예식, 성만찬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면 요한은,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예수께서 발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을 기록해요. 그래서 13장에는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만찬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봐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보혜사, 너희들을 돕고 함께할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지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에요. 기도하시고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그 죽으시는 내용까지. 다시 말해서요, 13장에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체를 나무에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될 때 내려달라 그래요. 되기 전에. 그러니 만 24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3장의 말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보고를 하는데 왜 하나?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가시는데요. 주님, 아버지, 나로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거든요. 그 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거 천둥 소리일 거야. 아니, 이게 천사 소리일 거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신다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믿지 않나? 이렇게 큰 표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나?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 의해서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 큰 말씀을. 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난 예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책임이 돌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사야 6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완악함, 너희들이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의, 너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귀를 막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막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내가 뭘 열심히 할 때, 내가 뭐 한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너희의 의가 되잖아. 그럼 또 자랑이 되고, 너희가 자랑을 하면 남들을 또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절대 너희들의 의, 자랑, 영광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언제까지요, 주님? 모든 나무가 꺾여서 뱀을 당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다시 소생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 의로, 내 교만, 내 것으로는 절대 들릴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하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방법으로 열매 맺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내가 막 1등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밟고 옆에 있는 사람 막 죽여가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원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죽어야 열매 맺어. 죽어야 영원히 살아.
너희들이 죽어야지 영광으로 인도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코드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겸손함으로, 주님 저는 부족해. 맞아요. 나를 보니까 나는 나를 못 믿겠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나를 믿지 못하니 오직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주의 종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저버린 거는 예수의 말씀인데, 그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로 너희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스스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똑같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 말하는 게 없대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서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온전히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사람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종노를 시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죽음도 능히 이기며, 내가 죽어도 내가 이 기도한 것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나의 이 통곡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담담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래요. 50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말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속에 있는 이 뜻을 설명해 주는 어떠한 도구잖아요. 저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신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떡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려고 그 구유
밥통 물통에 누이신 그 주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그분의 공생애는 뭐예요? 오직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죽으시고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다시 오시는 것까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모든 내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로 통해서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그날,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순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 이 세상에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구경이라도 하라고, 보고서 본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전이에요. 유월절 전. 이제 곧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유월절이 되는 거. 오늘 저녁이면, 그 나라는 저녁부터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때에, 속량해내고 빼내고 인도하여 낼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 여호와께서 넘어가신다고 하신, 누가요? 누가 넘어가세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갑자기 예수가 왔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몇 천 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기로 한 이날, 그날은요,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영혼의 시간에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이네, 아이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는 거 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이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가 됐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행여나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대안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때, 시간, 카이로스. 똑딱똑딱 우리가 아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때예요. 그 장소. 그거는요, 누가 변개치 않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신명기에서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 주님께서 이미 벌써 정한 곳이, 우리는 왜 거기를 정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인류를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 유월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이 아시고가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주님이 막 주입해 주시고, 아니에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고, 아버지께로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거고,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장 6절에서도 초막절에 왜 빨리 내려가지 뭐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시고요. 아직도 내 때가 차지 못하였다 그래. 계속 때를 말씀하세요.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요. 왜? 사람들이 막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밀쳐서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해도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20절에도요. 사람들이 헌금 앞에서 성전 앞에서도 잡으려고 그랬대요. 하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나? 여러분들 이제 곧 오늘 밤이면 잡혀서 내일 이맘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고 싶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간에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 11장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13장부터는 특별한 사람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제자들 영원히 나의 증인이 돼. 물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빠지지만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2절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많이 배웠지요. 너는 예정된 사람이라 무조건 감사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를 예정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나를 예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 대우. 왜? 베드로는 예정됐으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너는 처음부터 너는 지옥 불쏘시개로만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왜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그때부터 그 사랑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어요. 영원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없는 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특심히 끝까지 사랑하실까? 끝까지. 여러분들 자기에게 맡긴 사람 특별히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교회 성도 이웃 동역자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의 자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요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선생이나 주가 절대 할 수 없는 섬김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섬기는 일 그 발 씻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와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세요. 저녁 먹는 중
마지막 유월절이지만 최초의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의 식사 예절은요,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대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참 지혜로워요. 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누우면요, 이게 소화가 잘 돼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 현상이 나지만요, 이쪽으로 누우면 위가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서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자세로.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겨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섬겨드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온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그래서 갑자기요,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겉옷을 벗어요. 선생의 겉옷, 주의 겉옷,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겉옷 다 벗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물을 뜨셨다는 거는요, 일단 그 지역에는 아무리 목욕을 해도요, 왔다 갔다 하면 흙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은 늘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간다, 어디 바깥 일을 하고 왔다, 무조건 발은 꼭 씻어줘야 돼.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까지는 할 수 없지만 늘 발은 씻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어느 제자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도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성만찬 가운데 내 살이다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잔건을 나눠주시는 그 자리에서 봐봐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했다.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잠깐만, 누가 이런 일을 행한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고서 또 싸워요. 또 싸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 또 싸운다는 거야. 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붙기만 하면 싸우고.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찬양했지요. 이제 대관식도 끝났지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래? 잠깐만, 지난번에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혼났잖아. 그럼 잠깐만, 그 다음에 서열 변화산 누구 데려갔어? 베드로, 너, 나, 요한, 야고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서열이야.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잡혀서 지금 곧 죽는다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발을 씻겨주겠어요? 발 씻는 그 순간 제가 제일 서열 밑으로 갈 텐데,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 그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있어라, 종이 되어라, 너희가 끄트머리에 있어,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수건을 두르고 씻겨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찔리긴 했나 봐요. 그 싸움판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발 씻겨주는 그 정도의 수준 이해가 아니라 사랑으로만 정결케 하고 사랑으로만 섬겨줄 때 너희가 정결케 하고 온전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 지금은 다 몰라. 내가 하는 거 지금 발 씻겨주는 거, 이거 발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아니에요, 내 발 절대로 못 씻겨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요 그냥 발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미안하고 안 미안하고 뭐 송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봐야지만 그 사랑에 녹여져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를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물 이렇게 나올 때는요 정결함을 얘기해요. 성막을 지었을 때도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늘 더러워지는 그 손가발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거든요.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을 얘기해요. 한 사람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으로 정결케 되는 것. 우리는 옆에 사람이 윽박 지른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종의 모습이 돼서 섬겨줄 때, 서로 씻어줄 때, 서로 닦아주고, 죄를 씻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줄 때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벌써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죄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걸 예정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자들,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더럽혀진 부분을 진정한 사랑으로만 섬길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원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예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날마다 회개하면서 발밖에 씻을 게 없어요. 발밖에.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의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아멘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아멘만 하면 이 구원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발을 씻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어도, 아무리 발 씻김을 받았어도, 아무리 구원했다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자살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거로 착각해서 자기가 생명을 끊은 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셨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세요. 왜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요, 다시 옷을 입으세요. 앉으세요. 왜 옷을 입으세요?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는요 그냥 종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옷을 벗고서 내가 섬겨준 내가 누군지 아니, 그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니? 예,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아. 내가 그러해. 내가 주요, 내가 선생이야. 근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잖아. 내가 주요, 내가 선생인데 너희의 발을 씻었잖아.
그럼 우리는 그러지요. 내가 너의 발 씻었으니까 너희 내 발 씻어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발 씻으라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들 부모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한 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서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똑똑한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이좋게만 지내면 그게 가장 큰 부모님들의 행복이에요.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게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왜 딸한테 사이한테 왜 잘해줘요? 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왜 잘해줘요? 왜요? 나한테 잘하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부족한 부모들이지요.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왜 잘해주는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제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준 것처럼 나한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제발 사이좋게 서로 섬기면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1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지 못하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눈으로 봄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을 다 행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봐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해. 하지만 순종하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 이 복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보내. 지금 사도 요한을 보내잖아.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사도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한 것, 이 행한 것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로 거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한 거는 너희 다 아니야. 한 사람이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미리 너희한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시편 4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시편의 말씀,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윗이 얘기한 건 다윗에게 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예표로서 그리스도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면서 내가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내가 하는 일들은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내가 보낸 자, 내가 만약에 너희 제자들을 보내, 제자들을 보내는 거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거.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봐야 돼. 왜 못 믿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또는 내 의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될 때 그 사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며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모여주신 이 교회 공동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